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치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양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변하지 않는 영구한 비전, 23년 동안 계속되었던 비전, 그게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영구한 비전이에요. 변하지 않는 비전이에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저거예요.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명령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영구한 비전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양육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양육. 자, 성인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두 가지의 큰 문제를 해결해야만 돼요.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첫 번째가 출산이에요. 출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양육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두 가지 중에 출산을 더 힘든 것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출산하는 과정이나 출산 직후에 이 아기들이 많이 사망했거든요. 정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혹은 태어나는 과정 속에 세상을 떠났어요. 저희의 부모님께서도 5남 1녀를 낳으셨어요. 5남 2녀. 근데 그 가운데 1남 2녀가 세상을 떠났어요. 어릴 적에. 그러니까 참 아쉬움이 많아요. 2녀가 떠났어. 하필이면. 그래가지고 사형제만 남겨가지고 이 사형제가 모이면 재미가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명절이며 뭐며 이렇게 잠깐 만나면 그냥 밥만 먹으면 헤어질 생각들을 해. 근데 제가 이제 눈치를 딱 이제 아니까 자 가자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헤어지고 그러긴 해요. 그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뭐 거의 명절 아니면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마 이녀가 있었어 봐. 아,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좀 확 달랐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출산 과정이나 출산 직후에 많은 아이가 죽으니까 이게 한 아기가 태어나면 가족들은 물론이고 온 동네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랬었죠. 예.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출산보다는 양육을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 이유는 이제 뭐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네. 예? 양육비가 너무 많이 이제 들어가니까 거기에 힘들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이 좀 많이 세속화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에게 매이는 거 싫고, 지나치게 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너무 힘들게 헌신하는 거 싫고, 그냥 좀 편하게 이렇게 좀 지내고 싶고 즐기면서 사는 그런 삶을 젊은 세대들이 자꾸 선택을 하는 거지요. 세속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국민일보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에는 하나님의 선물 아이 좋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국민일보의 코너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 좋아 이거는 이제 그냥 너무 좋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아이가 좋다 이런 이제 이중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아이 좋아. 거기 읽어보면 이제 내용이 뭐냐면 한 남녀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키워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기 내용으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한 젊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원하는 대로 아이가 탁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병원은 왜 그러죠? 왜 아이들을 가지면 넌지시 이렇게 성별을 얘기해 주죠? 어쩌라고. 예.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도 좀 받아들일 만한데 이 장애 유무까지 얘기를 해줘. 요즘에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예?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근데 이 이제 젊은 부부에게 그게 이제 알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부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생명이라고 그러면서 참 앞으로 모진 그런 고생들이 있을 텐데 그걸 모두 감수하고 출산을 이제 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 2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숫자 2의 기적. 이 숫자 2의 기적은 미랄 복지재단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주최를 한 그런 이제 제11회 스토리텔링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수기예요. 제목이에요. 네. 그 이제 아주 이게 굉장히 큰 대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이 수기를 쓴 친구는 올해 15살이 된 박주한 군이에요. 15살인가 이제 청소년이잖아. 이 친구는 중증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전문가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 박군은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전문가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엄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이제 글쓰기를 시작해. 왜냐하면 이 아이가 말을 못하니까 글씨로 세상과 소통하라고. 근데 처음에는 이 아이가 이게
이 선을 긋는 것도 힘들었어. 근데 계속 엄마하고 아이가 울면서 그냥 애를 쓰는 거지.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엄마가 1번 사과, 2번 딸기 아이스크림 이렇게 하면서 선택하라고 그렇게 이제 아이한테 선택지를 딱 내밀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날 2번 이렇게 쓴 거야. 딸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그때부터 세상과 소통이 되기 시작했어. 그러기를 시작해가지고 7살 무렵에는 이제 엄마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내. 엄마, 이제 나도 할 수 있는 게 생겼으니까 엄마도 하고 싶은 것 좀 하세요. 여기까지 성장을 해. 이렇게 이제 세상과 소통을 시작해가지고 결국 이제 15살 이때 이제 올해 수기대회 거기 스토리텔링 그 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먹은 거예요. 이 아이가. 거기 수기의 내용 중 일부를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저희 이 책을 사고 싶어가지고 서점에 어제 달려갔었잖아. 근데 아직 안 나왔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네이버에 있는 그 거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을 제가 참고해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 같은 중증 무발화 자폐아도 깊이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내 행동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나도 책을 읽고 감동을 받는다. 불의한 일을 보면 화가 나고 부당함에 슬퍼진다. 나는 그저 가리워진 길에서 빛을 찾아 뚜벅뚜벅 걸어가는 다른 모습의 사람일 뿐이다. 이런 기가 막힌 내용들을 이 15살 아이가 이 수기에다 써놨어요. 이 기사를 읽은 독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막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저 기사를 읽으면서 많이 눈물을 흘려요, 많이 울었어요. 뭐 이런 글들이 이제 댓글로 많이 달리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제 그 박군의 어머니, 어머니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찬사를 보내는 그런 글들이 한 300개 이상 쫙 댓글이 달리는 거야. 사랑의 힘, 이 사랑의 힘의 위대함, 이걸 우리가 이제 이 수기를 통해서 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어. 근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지금 써 있어. 21장에 보면 한 마리도 잡히지가 않아. 그런데 이제 동이 들 무렵이 되니까, 아침 무렵이 되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는 육지로 오지를 않아. 저 멀리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성경에 보면 이제 90m쯤에 떨어져 있었대. 90m. 예? 그 90m쯤 떨어져 있으니까 파도도 치고 뭐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하려면 좀 큰 소리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지. 뭘 좀 잡았어? 예? 그랬더니 저쪽에서 들려오는 게 잡지 못했습니다.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시오. 그러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요. 그러면서 소리를 쳐줬어요. 그 제자들이 지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멀리서 들려오는 이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그들이 그물을 내려요. 어디다 내렸다고? 오른편에 내렸다고. 그랬더니 그 모나미 볼펜에 써 있는 그 숫자 뭐지? 153. 153마리가 큰 물고기가 잡혀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친 제자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숯불을 피워두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고기를 얹어놓고 떡을 굽고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제자 가운데 가장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요 사도 요한, 이 사람이 주님이신데 주님이셔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우통을 벗고 있다가 헛들른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어. 그리고는 수영을 하면서 예수님께로 다가오지요.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잘 준비해 두었어. 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그리고 지금 잡은 고기도 좀 더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준비해가지고 오늘 12절에 말씀해 보니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13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 옛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신 적이 있지? 그것처럼 친히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고기를 나누어 주고 그렇게 아침을 성대하게 잘 대접을 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5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야. 아가페 사랑 어디다 붙일 수 있어? 아무데나 붙일 수는 없잖아. 이 아가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야.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목숨 바친 그런 사랑이야. 함부로 아무데나 붙일 수가 있는 사랑. 그러니 베드로가 예, 제가 아가페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사용한 그 사랑, 그거는 필레오 사랑. 예, 제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 주님에서 아십니다. 이거 우정 같은 사랑. 근데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 묻기를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도무지 아가페는 뭐 근처도 갈 수가 없으니까 베드로가 또다시 빌레오 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예수님이 물으실 때에는 베드로의 수준으로 낮춰주셔서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 필레오 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15절에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16절에 내 양떼를 치라. 17절에 내 양떼를 먹여라. 이러시면서 예수님의 양들을 양육하라고, 목양하라고 그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육을 위해서는 사랑이 필연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을 먼저 세 번이나 물으시고
양육하라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양들을 사랑하느냐고 묻지를 않아. 예. 양들을 치고 양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 양들을 사랑하느냐고 묻지를 않아. 왜냐하면 양들은 수시로 문제를 일으키고 수시로 사고를 일으키고, 양들은 수시로 병들고 또 다치고, 이 양들은 수시로 너무나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롱런을 할 수가 없어. 계속해서 목양을 할 수가 없어. 양육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들을 사랑하느냐고 묻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점검하신 다음에 그리고는 지금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목양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요즘에 제가 이렇게 좀 만나는 그런 이제 그 동료 목회자들, 이 친구들 보면 어떤 친구들은 뭐 그냥 공황장애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우울증도 있고, 병들이 많아. 힘이 드나 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이 양육을 포기하지 않아. 목회를 포기하지 않아. 예? 안산에 있는 큰 교회에서 훈련 잘 받고, 그리고 요 공항 근처에 있는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와가지고 참 누가 봐도 괜찮아. 설교도 잘하고 젠틀하고. 근데 설교를 하고 딱 내려가면 거기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장로님들이 계시는 그 당회실을 지나가야 돼. 당회장실로 들어가려면. 근데 그런 자기 나름대로는 일주일 동안 정말 잘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메시지를 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거는 그 장로님들에게 하나도 흡수되지 않고 그냥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싸우고 있어, 만날. 그러면 목사님이 자기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 앉아가지고 중지하느라고 또 왜 그러시냐고. 이러다가 병이 덜커덕 온 거야. 그 사람이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더만, 교회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마음이 편하대. 그 여수에 갔더니 약을 안 먹어도 좀 지낼만 하더라고, 그러더라고. 그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양을 했으면, 목회를 했으면 그 계속 하겠어요, 여러분? 못합니다.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영말리 타국에 가서 그들의 영혼들, 그 나라의 사람들, 그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양육해 나가는 거야. 어떤 선교사님은 아내를 죽였어, 그 나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고국에 나왔는데, 다시는 안 가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기도하고 그러면 자꾸 주님이 거기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거기를 또 가더라고. 그 사람들을 섬기려고 이 나라에서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다 선교 물품을 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도둑질해 갔어. 정내미가 뚝 떨어져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선교를 하게 돼. 여러분, 어머니들에게 물어보세요. 예? 어떻게 한 아이도 아니고 두 아이도 아니고 셋, 넷, 다섯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냐고 그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사랑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어떻게 건강한 아이도 아닌 그 장애를 입고 태어난 이 아이하고 어쩌면 평생 지내야 될 텐데, 그런데 그 아이를 양육하고 그럴 수 있느냐 말이지. 그게 사랑의 힘이잖아. 한결같은 대답이 사랑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씻기고, 사랑 때문에 먹이고, 사랑 때문에 돌보고, 사랑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사랑 때문에 이 아이를 위해서 교회 와서 눈물 지으면서 기도하고요. 그런다고. 예.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남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될 거다. 남 때문에 죽을 거다. 복음 전하다가 죽을 것이고 사람들, 영혼들을 양육하다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사랑이 없으면 이게 남들이 원하는 곳으로 갑니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남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인 것을 아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주님이 걸어주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베드로도 복음을 위해 그리고 남들을 구원하기 위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살다가 원치 않는 그런 곳으로 네가 가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더니만 베드로 오래가지 않아서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자기는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길을 가는 거지. 근데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길을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크게 걸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죠. 예? 제가 아주 짧은 요번에 이 책을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조금 제가 늦었어. 요번에 선물로 이거를 사드릴까 그랬는데 주문을 너무 늦게 하면 안 돼. 근데 여기에 한 페이지를 읽어드려 볼게요. 헨리 라우엔이라고 하는 이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하버드의 교수로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거 내려놓고 정신지체 장애 아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섬기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활 영성이 있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이게 무슨 뭐 글을 쓰면 탁 와닿아.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길을 이제 책을 썼는데 미혹과 불안의 시대. 요즘이 바로 미혹과 불안의 시대죠. 뭐 유혹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불안한 일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이런 시대에 예수를 어떻게 따를 것인가? 부재예요. 사랑 안에 있으면 아무리 험한 곳으로 가도 고통이 사랑을 앞서지 못한다. 나는 고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고난에 집중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세상에 이런 고생과 고통이 있을까? 누군들 이를 어떻게 다 감당할까? 끔찍하다. 나라면 결코 견디지 못할 것이다. 고난을 살아내는 사람의 능력이 겉보기에는 불가능한 위협처럼 보일 수 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나 임종을 앞둔 환자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섬기게 된다면, 혹은 직장까지 버리고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뛰어든다면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두고 정말 대단하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나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쉬워요. 당신이 말하는 모든 문제가 내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을 따를 뿐이에요. 여기까지 오리라고는 나 역시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 발 한 발 주님의 사랑에 인도함을 받아 왔을 뿐입니다. 병이 깊은 자녀를 둔 어머니라면 평생 자녀의 곁을 지켜야 할 수 있다. 자신의 모든 자유를 잃고도 자녀의 곁을 지킬 수 있으리라고는 본인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묻는 이들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다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그분을 따르니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순전히 그분을 사랑해서 따른다는 뜻이다. 우리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은요, 지옥 갈까 봐, 혹은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호되게 야단 맞을까 봐 겨우 신앙에 이 다리를 걸쳐놓고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해.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가신 길이 참 좁은 길이고 협착하고 그럴지라도 거기에 집중이 안 돼. 그냥 신나게 그냥 기쁘게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양육이 양육.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그런 양육들을 잘 감당하면서 좀처럼 잘 안 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조금씩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성숙한 주님 닮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을 믿고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